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위에 불 하나만 꺼주시면.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는 낚시꾼이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30cm부터 자를 가지고 고기를 잰 다음에 30cm보다 크면 살려주고 작으면 바구니에 담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아, 왜 큰 고기를 살려주고 작은 고기만 담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제일 큰 프라이팬이 30cm라서 큰 거는 요리를 할 수 없거든요. 참, 프라이팬을 큰 걸로 바꾸면 되지.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30cm도 안 되는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고 손바닥만한 우리의 경험 속에다가 무한하신 성령님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코이라고 하는 관상어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코이라는 관상어는 어항 속에다 키우면 한 5cm 정도까지 자라고 연못이나 커다란 수족관에 키우면 5배, 25cm까지 자라는데 흐르는 강물에 방류하면 100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항 속에 갇혀서 지낼 때보다 어항 속에 갇혀 지낼 때보다 흐르는 강물에서 자라면 20배 이상 성장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물에서 성장하고 있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강물 속에서 우리 모두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5배, 10배, 20배, 30배, 100배로 더 풍성하게 행복해지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일을 쳐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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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1000번 만번 쪼개져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로도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외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구원받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베이비로 신생아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얘기 너무 이쁘죠? 춘기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애기가 아무리 이뻐도 얘가 늘 이렇게 아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네, 자라나야죠. 하나님 우리가 영적 베이비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영혼이 이 병원에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그 중환자처럼 산소호흡기 끼고, 그죠? 그냥 목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그런 상태로 식물인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아멘. 아멘. 따라해봅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 크고 넓고 풍성한 약속의 세계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나 하는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예배를 참석합니다. 물론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죠. 그러나 어쩌다 예배 한 번씩 와가지고 산소호흡기 끼고 산소통 하나 얻어서 겨우 숨줄이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기도의 권세를 알고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축복의 약속들이 가득한가요? 성경에는 적어도 35,000가지 이상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엄청난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삼성이나 현대 재벌 이사만 돼도 그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돈의 권세 앞에 굽실굽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멘. 아멘. 수박 겉핥기 신앙을 탈피해야 돼. 여러분, 수박을 먹으려면 그 속에 빨간 걸로 와사와사 베어 먹어야지, 수박 껍데기나 핥으면서 수박 먹었다고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수박 겉핥기 신앙, 이제 벗어던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박 겉핥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풍성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딸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참 어두침침하면서 책을 읽더래요. 너무 어두운 데서 눈을 바짝 대고 읽어서 눈이 나빠진 모양이에요. 안과 가서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안경을 써야 될 정도로 눈이 나빠졌어요. 안경을 딱 맞춰주니까 이 아이 첫 마디가, 아빠, 세상이 이렇게 밝은지 몰랐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련해서 우리 딸아이 눈 나빠진 것도 몰랐구나. 꼭 껴안으면서 눈물을 숨겨 닦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음의 세계의 눈이 열리고 나면, 영안이 열리고 나면 그 은혜의 세계의 신비를
깨닫고 체험하고 나면 얼마나 기막힌지.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고 나면, 야, 성령의 세계가 이렇게 신바람 나는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아멘. 이 풍성한 은혜의 세계, 이 황홀한 그 하나님의 그 신비의 세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표를 떼어버렸군요. 올해 표가 뭐였죠? 우리의 표가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교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의 세계로, 그 신령한 세계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식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이야말로 성도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인 걸 알아야 돼.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할렐루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것도 충만하게 거하신다. 플레레오,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은 이 잔에 물이 가득 차고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문자거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충만하게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웅장하게 황금을 입혀가지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봉헌식을 하면서, 우리 사람의 손으로 이 지은 집에 어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그렇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이 조그마한 마음속에, 내 이 조그마한 심장 속에 성전 삼고 거하신다는 것이 이 얼마나 신비로운 엄청난 기적인가 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니, 성령님 나와 함께, 내 안에서 함께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 신앙을 단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요한복음 3장에 그 배경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인데, 니고데모 사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가였어요. 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없었죠. 뭐가 없었습니까? 복음이 없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복음의 신비를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신비로운 거듭남의 역사, 이 바람의 존재와 같이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를 나누던 그것은 감람산 기슭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감람산을 가봤습니다만 깊은 밤 그 감람산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바람에 구름이 흘러가고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바람이 보이냐? 예, 보입니다. 바람이 보여? 안 보이죠. 바람을 느낄 수 있느냐? 네, 느낄 수는 있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느끼지? 예, 저 바람에 구름이 흘러가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니 바람을 느낄 수 있네. 성령도 이와 같으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느낀단다. 나뭇가지를 보고 또 바람을 느끼듯이 우리가 성령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 수 있단다 설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 바람, 호흡, 숨소리 이게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 루아흐 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성령, 바람, 숨, 호흡이 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공동묘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뼈들이 오래됐는지 아주 바싹 말라서 또 그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골짜기 전체가 다 마른 뼈들로 뒤덮여 있는 그곳으로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고 묻습니다.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 일으키라. 하나님 말씀을 태어날 때 그 마른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자기들끼리 합쳐져서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 일어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가지를 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또 생기의 바람,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죽은 영혼들로 가득한 이 도시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도시가 생명의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들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과 한국 교회 위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살아나 풍요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바람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불의 영, 소멸하는 영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냉랭하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싸늘하게 식었던 이 도시와 이 땅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를 얽매고 있던 온갖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풀려지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꽁꽁 묶여있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할 때 다 불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장애물과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나아갈 길이 훤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또 성령님은 생수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사노라면 목이 마르죠. 필요한 것들은 많은데,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원하지만, 갈망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설령 내가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되죠?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이야, 이게 참 만족이로구나. 여기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구나. 생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것들 다 가지지 못해도 내 영혼의 참 만족과 행복을 만끽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성령님은 도장과도 같습니다. 이를 쳐주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 너는 내 가족이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너를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그 외에도 많은 상징들이 있죠. 성령은 기름과 같고 또 비둘기와도 같고 또 새벽에 내린 이슬과도 같아서. 기름은 뭐예요? 구약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름은 치유에 사용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고 상한 심령들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는 평화와 안식의 상징이죠.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벽 이슬처럼 메마른 대지 위에 촉촉히 적셔서 식물들을 살아나게 하는 이슬 같은 성령이 마실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성령님은 신비로운 분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한 종교입니다. 신비를 알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구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 속에 가둬두시는 분도 아니라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대상이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은 길지 않은 딱 한 절이에요. 이 한 절 속에 성령 충만에 관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저들이 술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했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상당히 현상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죠. 술에 대해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처음 한 잔, 두 잔까지는 사람이 술을 먹고 또 그 한 잔이 두 잔 되고 세 잔 되고 10잔이 되고 더 넘어가면 이제 술이 술을 마시게 되고 이제는 잔에서 병으로 가면 한 병, 두 병, 세 병 쌓이면 나중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사람을 마시는 그 지경이 되면 이제는 나를 조종하는 컨트롤 타워가 바뀌죠. 나를 조종하는 컨트롤 타워가 내가 아니고 내 이성도 아니고 술이 컨트롤 타워가 됐어. 이제는 술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상당히 비슷한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컨트롤 타워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주 그 술 취해서 사시는 분들 물어보면
왜 술 마시세요? 물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노래가 절로 나오고 마음도 넓어지고 막 팁도 척척 주고 그래서 술 취하게 되면 세상 근심 걱정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래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고 신령한 노래가 저절로 쏟아집니다.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과 영혼이 넓어져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헌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이 찬송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서울특별시 성북하곡동 산이번지 달풍내 단칸 사골세방에서 7 식구가 그냥 흥부새끼들처럼 바글바글하게 살았는데요. 얼마나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는지.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성령 받고 교회에서 부흥회 때 막 완전히 불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예? 환경은 똑같은데 부모님들이 성령 받고 오니까 우리 집안이 천국으로 변하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7 식구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사회보고 성경 한 장씩 읽고 대표기도 하고 예?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 드렸던 1973년 4년 이때 얘기인데요. 옛날 얘기인데 벌써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집안이 이 찬송 가사 그대로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가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또 술 취하고 나면 어때? 평상시 얌전하던 샌님 같은 사람이 갑자기 막 용기가 100배지죠?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네? 옛날 어느 마을에 이 더벅머리 총각이 살고 있었더래요. 건넌 마을에 최진사 댁 셋째 딸을 사랑했는데 이 셋째 딸이 정작 나타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얼굴을 못 트는 거예요. 호랑이 같은 최진사가 나타나면 그냥 꽁무니를 빼기 바쁩니다. 그런데 막걸리 한 잔 딱 마시고 나니까 이 더벅머리 총각이 술이 관항하게 취해가지고 최진사 댁 집을 찾아가서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넙죽 엎드려 절하고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아랫마을 사는 칠복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영치 없지만 셋째 따님을 사랑하오니 사익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 봐야지. 어릴 때 많이 흥얼거렸죠. 예? 사익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 봐요. 아니 이 못난 칠복이가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습니까? 술 기운으로.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아멘.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 비겁하게 베드로 큰 소리 빵빵 쳤지만 나 몰라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 주님을 배신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애나 고기나 잡아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옛날 생활로 돌아갑니다.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다른 유다 빼고 나머지 11제자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재판장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에 신문을 협박을 당하고 막 겁박을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그때 한결같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할렐루야. 아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무서운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기 100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코로나19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참 답답해요. 코로나19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단 1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1초도. 걸려 죽으면 천국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천국 가는데.
천국 가기 싫으세요? 네? 단 1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1초도.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렇게 나타난 현상은 비슷해요. 그러나 그 방향성과 목적과 영적 의미는 전혀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르죠. 술 마시면 인격이 파괴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술은 우리를 죄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를 의와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술 깨고 나면 그때뿐이죠. 깨고 나면 더 큰 후회와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매일 기쁨과 행복이 더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술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이 방탕하다는 말은 사치로 낭비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중한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나 술이 우리 몸의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가 연구 논문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뭐 그 정도는 연구 논문으로 인정도 못 받는다 그래요. 술은 우리의 건전한 정신과 지성과 판단력을 낭비하게 만들죠. 19세기에 프랑스의 한 해 포도 농사가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몇 해 동안 막 계속 포도의 수확이 엄청나니까 술을 담아가지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술을 그냥 양식처럼 날마다 많이 먹고 살았더니 그 무렵에 태어난 아이들이 전부 지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술은 엄청난 경제적 낭비를 가져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급 양주 소비가 엄청나죠. 양주 소비량 OECD 국가는 세계 1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마실 소주병 딱 한 줄로 쌓으면 달나라까지 도달합니다. 저해요. 술은 갖가지 사회학을 조장합니다. 망국의 원인이 됩니다. 갖가지 부정부패가 다 고급 술집에서 일어납니다. 예? 이 코로나 재폭발도 지금 클럽에서 터졌잖아요. 예? 백제, 신라, 바벨론, 로마 제국 다 술 때문에 망했습니다. 술 먹는 자리에서 망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알라 플레루스테 엔 푸뉴마티. 무슨 말이냐면 문법적으로 볼 때 첫째로 수동태.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 내가 성령이란 도깨비와 망망이를 붙들고 막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안수도 하고 뭐 내가 뭐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수동태입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옵션이 아니라 이건 사명이고 의무고 책임이에요. 성도라면 마땅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뒤집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예요. 죄. 아멘 합시다. 아멘. 어제 극동방송에서 여자수목교회 이용훈 목사님 막 강력하게 막 외치시더라고요. 요즘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려워졌냐고. 왜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냐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다고 막 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제가 문자하면서 아멘. 예? 옛날만큼 기도 안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동사의 시제고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의 현재 시제 안에는 지속과 계속의 용법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한번 받으면 그분이 나를 평생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간혹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어지고 자빠져도 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날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밤에 또 가서 잘 주무실 거죠? 아멘. 예,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예? 굶고 오신 분들 어제 저녁은 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있으면 점심 지금 오늘 우리 사돈 되실 분도 오셨기 때문에 맛있는 거 주잖아요. 많이 또 드실 거예요. 그죠? 이게 계속 지속의 뜻입니다. 현재 시제의 용법. 자, 어떤 수련회 가서 막 성령 받았어. 오늘 기도원에 가서 막 불 받아가지고 갑자기 뭐 랄랄랄 나오고 방언하고 또 어떤 예배에 목사님 설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어떤 찬양에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그게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받은 은혜 울고 먹으면 사지 마세요. 오늘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어제 받은 은혜를 나눠야죠. 어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모이면 교회 욕하고 목사님 흉보고 원망 불평하고 이거는 성령 충만이나 완전히 악령 충만한 그 집단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 아멘. 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너희 이 마음으로가 중요해. 다 같이 마음으로. 마음이란 말이 중요해. 하나님 앞에 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합니다. 또 때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몸으로도 또 두 손을 들고 어떨 때는 손뼉 치고 어떤 분은 막 춤을 추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말은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지정의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아멘. 아멘.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범사에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몸이 아프고 병들었어도 감사. 예수님 때문에 감사. 때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돼도 감사. 할렐루야. 아멘. 때로 사람들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진리 문제에 있어서 양보가 없고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은 그 밖에 비본질적인 사소한 일들은 그냥 양보합니다. 피차에 복종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바가지 긁지 마세요. 찬소리로 바뀝니까? 네, 제가 대학에서 교육학을 한 1년 부전공에서 한 3년 공부했는데요. 교육학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부부관계 문제를 이렇게 상담할 때 대원칙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이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네, 바꾸려고 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절대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네, 저희 집도 지금 30년째 살고 있는데요. 가끔 집사람이 저를 바꾸려고 해요. 제가 안 바뀌어요. 제가 고집 한고집하게 생겼죠. 바뀝니까 제가? 제가 누군데 안 바뀌어요. 네, 바꾸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부부간에 피차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성도에게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권위에 복종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세계로 노저 항해하는 우리 축복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성경 받으라.
박수 주시고 힘차게